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과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힌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분향단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분향단에서 피워지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향품을 만드는 재료가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합향은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서 언제나 기도가 흘러나오는 신앙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나감향의 기도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기도를 의미했습니다. 풍자향의 기도는 치료와 예방을 위한 기도라고 했고요. 이향의 기도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삶의 기도, 소금의 기도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기도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소와 지성소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은 성막은 휘장이 2개가 있습니다. 휘장 A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고, 휘장 B는 성소의 출입문이 되는 휘장을 말합니다. 이 작은 성막은 4겹의 포장으로 덮여 있는데, 그 작은 성막의 길이는 3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 높이가 10규빗입니다. 조각목에 입힌 금을 입힌 이 널판들을 가지고 벽을 둘러 세워서 만들었죠. 그리고 그 중간에 휘장을 두어서 2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안쪽이 지성소, 바깥쪽이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의 벽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은 영원과 또 영광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성막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성막이 세워지면 4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바깥, 이 울타리 밖은 죄가 지배하는 속되고 부정한 이 세상을 의미하죠.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이 세상은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죄를 해결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2번째, 그 성막 문을 열고 뜰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거기는 성막의 뜰이죠. 거기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곳은 죄가 다루어지는 곳입니다. 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희생자사가 드려지는 번제단이 있고, 또 물로 그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울타리 밖에 비하면 그 울타리 안 뜰은 거룩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온전한 거룩함의 영역은 아닙니다. 죄와 정결의 영역이죠. 거룩한 영역이란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그곳이 거룩한 영역이죠. 그 다음에는 성소입니다. 성소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공간은 지성소입니다. 성소를 지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이 지성소, 성소보다 더 지극한 거룩함이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공간이 바로 지성소이죠. 그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단 1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정리하면 성소는 일반적인 거룩함으로 거룩하게 여김을 받은 인간의 영역이라면, 지성소는 본질적인 거룩함으로 거룩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역을 말합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 동일한 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자신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노력으로는 거룩함에 이르거나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연합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영역에서 곧바로 거룩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돼요. 대속 제물을 드리고 죄를 씻는 속죄의 과정을 거쳐야만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막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집이고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성막 전체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성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집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예수님 자신 그리고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사역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살펴보면 첫 번째 성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시작된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죠. 그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아직은 불완전해요. 왜? 이 땅에 있으니까. 아직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영역으로 표현할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물론 지성소에 비해서는 완전하거나 절대적인 거룩함은 아니에요. 두 번째 지성소,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은 다가갈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공간이죠.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밖에, 대속죄일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죠. 하지만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성소는 흠도 없고 죄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 완전한 거룩함,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의 휘장의 문을 열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령 세례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무엇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근데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뭘 의미해요? 세례, 우리의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은 씻기는 것이죠. 네, 성령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씻음이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집니다. 성막의 뜰의 번제단과 물두멍은 바로 속죄, 죄 씻음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성령의 거룩함을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룩한 인침을 의미하죠.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성령은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뿐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성막과 비교해 보면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생의 단계죠. 이때는 주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는 등 이 인간의 육신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성막 바깥에서의 사역을 말하죠.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거죠. 바로 성막 뜰에서의 사역을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일이에요. 이것은 바로 성소의 사역을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지성소의 사역이에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만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감동이나 임재나 능력의 나타남은 성령 세례와는 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임재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사도들 같은 경우를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능력을 받아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는 단순한 임재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람도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며칠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함께 계신다는 표현보다는 그 속에, 그 안에 계시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함께 계신 성령이 장차는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언제다?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의 세례를 받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속죄를 이루고 세례의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쳐 주시는 거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물로 씻김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각각의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성소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완전한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휘장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개꽃 배실로 만들어진 그 휘장으로서 4개의 기둥이 있죠. 그리고 그 기둥과 함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벽이 되어줍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문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가죠. 사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재료나 구조는 다 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휘장 하나로 구분이 되는 그 공간의 거룩함의 정도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나드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지성소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고 그것도 제한이 있어서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구분선이고 지극히 거룩한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막는 베일이고 그리스도께서 임하기 이전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느 선까지 다가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휘장은 율법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정결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점까지 허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는 허용과 한계가 분명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옛 언약인 율법에도 은혜가 있긴 있지만 뚜렷한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중에서도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출입이 허용된다라는 것은 온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성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곧 교회를 상징하고 지성소는 예수님이 부활하여 통치하실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도 서로 다르죠. 이것은 마치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 시공간의 세계와 초월한 영원한 세계를 나누는 경계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공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 나아가 장차 하나님이 통치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회복된 그 나라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휘장은 누구나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장벽입니다. 성막의 세마포 울타리는 아무나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출입금지 담장이었습니다. 이렇듯 지성소의 휘장도 한층 더 강화된 출입금지 장벽이죠. 단단한 금속이나 돌덩이로 만든 게 아니에요. 단지 한낱 천에 불과한 커튼이지만 그 누구도 절대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단단한 장벽입니다. 함부로 들어갔다는 다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휘장 너머는 우리가 호기심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믿습니다, 아멘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휘장을 만드실 때 그룹들을 수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에는 동일한 재료와 형식으로 만든 출입문으로 사용되는 휘장이 모두 3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 뜰에 들어가는 성막 출입문이죠. 그것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만듭니다. 또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있는 성소 출입문, 그것도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있는 이 휘장 또한 똑같은 재료로 만듭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곳은 이 지성소의 휘장밖에 없어요. 이것은 출입을 통제하는 그룹 천사들을 이미지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희생 제물을 드리고 성막들 문을 열고 성막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은 날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들도 지성소의 휘장 안까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실 지성소는 죄인된 인간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게 한 것도 특별한 은총이에요.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향을 가득 피워서 연기가 가득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아무도 바라볼 수 없게 해요. 그리고 제사장의 발에는 방울을 달아서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게 해야 합니다. 만약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갈고리로 끄집어냅니다. 네, 이처럼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는 죽는 곳입니다. 애초에 인간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되신 그리스도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의 출입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수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지성소의 그 속죄소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는 곳이기에 죄인인 인간은 결코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주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면 사람이 찢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것은 결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성소의 높이는요 최소 30규빗 이상이었거든요. 15m 이상이었거든요. 분명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사건의 영적 의미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찢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그 휘장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기신 것은 그동안 죄 때문에 출입이 통제되었던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누구나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함께 성막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 제물을 통하여 자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율법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의 한계는 분명했어요. 제사는 매주 끊임없이 드려야만 했습니다. 또 제사장이라는 대리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조차도 언제든지 아무 때나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결국 그 말은 개인적으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와 관련된 구약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 5만 7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그 법궤를 만져서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대속제물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출입 금지된 그 성수의 지성수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휘장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린 이제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장벽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느 민족이나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은총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분께 우리 함께 박수로 찬양하며 함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PPT 보여주세요.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 주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을 얻어 되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셨사오니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삶에 십자가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은 받은 백성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불의와 죄악에서 벗어나 거룩하신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삶을 위해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휴장을 뚫고 나아가 주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믿음과 소망과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으로 위로와 평강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거룩한 자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